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안일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쉬이 기도가 나오지만 평안함의 연속에서는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 흐르듯 편안히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부러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져야 합니다. 평온한 호수 표면에 파장이 일어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러 돌을 던져서 이 평온함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편안한 상황과 거기 묻어가고 싶은 내 욕망이 함께 만들어낸 이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니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는 분별하며 그 평온한 한 걸음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에는 싸움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의 적을 두고 형제가 꼽히는 그런 편안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남북은 서로 사돈을 맺었고 회개함으로 재앙을 넘긴 아합 왕조는 점점 강성하여져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황금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이 길르앗 라못 여기를 수복하겠다는 대의는 남북의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되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남북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기회다 싶어서 연합하여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선지자들 모두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 남북의 형제들이 이전처럼 다시 하나가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왕은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뜻에 말 없이 동의해 줄 우상이 아닌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고 인생의 배가 평안히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맞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만약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멈추겠다는 결심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인기, 지금 모든 상황이 전쟁을 벌이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한순간에 내가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순풍 가운데서도 돛을 접겠다는 결심, 그것이 진정으로 허락을 구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돌을 던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파동이 생겨나면 그때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상황에 휩쓸려 가다가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깨닫고 멈추어 서는 자리는 이미 삶의 모든 흐름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휩쓸려 가고 있는 한 가운데일 것입니다. 이미 전쟁을 하기로 왕들이 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또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온 나라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뻐하고 있는 이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세를 따르는 형제들 가운데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지금 공동체가 바라는 것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는 길에, 아니 온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이 미가야 선지자 한 명도 합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다고 왕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정이 서고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가운데에 걸음을 멈추어 서는 것, 혹은 멈춰 세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각오가 필요한 이유는 보통 우리는 이미 마음에 먼저 결정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이 길을 안 갈 이유가 없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물으면 괜히 아니라 하실까봐 두려운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 물으면 아니라 하실까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만큼 지금 나의 삶의 흐름이 행복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마음먹은 일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을 알지만 똑똑똑 노크를 하고 일부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물으시고 평안한 마음에 돌을 던져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설령 허락하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을 감수하고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는 거기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음을 전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 결단이 우리를 살리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외로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각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지는 자, 그는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숫자는 참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대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우 실제로 1대 400이라는 스코어 앞에 섰습니다. 아니 1대 이스라엘 전체라는 압도적인 군중 속에서 지금 외로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외로웠던 이유는 어쩌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400명의 다른 동료 선지자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왕을 둘러싼 수많은 대신들은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 동료들, 함께 수종드는 이 다른 선지자들 중에 아무도 같은 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그냥 순응해버려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진실 앞에 선 자가 없을까 하는 외로움이 극심했습니다. 이 수많은 나의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이 사실이 그를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평온한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고통인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고 힘이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 편안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듣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걸으라 요구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거기서도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평온함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이 맞습니까? 부디 우리 샘물교회는 홀로 묻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묻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에는 영웅적인 이런 미가의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진리의 편에 함께 설 수 있는 형제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고 순종해야 진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음성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온한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져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으로써 우리 샘물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결코 외로운 몇 명의 걸음이 되지 않기를, 함께 진리를 따라 걷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물을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때로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그런 편안함이었다면 그것을 떨쳐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샘물이 각자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동을 느끼면서 진리를 따라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